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진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일평생 수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정확한 것, 가장 핵심 엑기스를 찾아내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인생 철학. 무슨 철학? 인생 철학은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표준과 기준이 무엇인가, 그 연구하는 사람이 인생 철학자 아니겠어요? 윤리, 도덕 다 똑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어디 방송을 보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과학은 진리를 말한 거거든, 어느 정도까지. 세월이 틀려도, 그래, 그 당시엔 진리거든요. 우리가 물을 먹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식사할 때 국을 먹고 하면 물이 다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요, 이 물이 각 분야에서 이제, 흩어져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포 속에 들어가는 물길이 있답니다. 물길. 세포 속에 들어가는 물이 가는 길이 있답니다. 물이 가는 길. 그건 과학자들이 찾아낸 진리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잔류 농약이라든가 요즘같이 많은 화학 제품, 특별히 비닐,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또 우리가 만든 제약회사는 약, 공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그 악한 인간이 만든 그 물건이 물길 따라가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 들어가고,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이자즘, 여러 가지 리보솜, 리보존, 미토콘드리아, 그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 동결하는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면 몸 전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물을 어떻게 우리 몸에 사용하여 어떤 길로 가는 좋은 물을 먹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우리 약업 제약 단체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약 100년 가까이 연구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는 길이 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바로 뭡니까? 이거 수도관이 그 속에 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신 말씀인, 우리 지금 가공식품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에 순수한 창세기 6장 이전에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 가지 농약도 있고, 공기도, 땅도, 우리가 사과를 깎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랬으면 농약 친 거, 그거 씻어내려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가서는 뭐냐? 땅은 어떻습니까? 사과밭에 이 농약을 엄청 칩니다. 농약 성분은 아마 중금속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게 사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아주 조그마한 모세혈관을 통하여 잔뿌리부터 쫙 빨아들어가 사과를 맺을 때 그 속에 다 들어갑니까? 껍질만 바깥에서 뿌린 농약이 젖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벌써 농약 친제가 1년이옵니까? 수십 년도 농약을 계속 사과밭에 뿌리거든요. 모든 과일, 우리가 먹는 주곡 먹는 벼농사 똑같습니다. 그 공기도 그래, 공기도 수많은 우리가 몸에 이롭지 않은 여러 가지
나쁜 원소들이 막 돌아다니거든. 그게 잎을 통하여 식물에 들어가고 곡식에 들어가고 과일에 들어가고 우리 코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은 참 모집니다. 이런 오염된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저항이 좋은, 아주 면역력이 좋은 어떤 동물계의 한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길이 있는 거래. 근데 이런 오염된 것을 사과를 먹든 뭘 먹든 간에 막 다 들어가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높아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변비도 생기고 가지가지 병들이,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들어가는 곳에 이게 나쁜 거, 쉽게 말하면 독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독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 살아기 때문에 물도 먹고, 물도 땅 밑에 뭐 하는 거 안반순이 뭐 생수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 지하수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우리가 또 생수라고 먹고 검사는 하겠습니다만, 수도물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물은 또 미네랄이 많이 걸러내 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전부 다 악조건에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지구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먹다가 보니 인간은 자꾸 병이 들고, 흔히 말하는 성인병, 고질병,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다가 약 먹다가 죽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자꾸 보면 약국과 병원에 돈만 갖다 주는 거래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여러분들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수도가에 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 의자 놓고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 10명씩 모여가 여러분들 계속 거기 부지라고 놀고 있거든요. 방에 지금 무료하죠. 무슨 바다리 같은데 끝나와서 바람 실어 나와 하는 얘기가, 아침 되면 또 거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병원에 가요. 그 저보고 택시 좀 불러달라고 택시 불러주고, 병원에 전부 그 조그마한 업 단위인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3분의 2는 돼요. 할머니가 3사람, 2사람 병원에 가요, 매일. 거의 막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매일 병원에 가요. 남자도, 여자들이 더 많고. 그래,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에 돈을 좀 가지고 있어도 병원비로 다 들어간대. 다 들어간대. 그만큼 우리는 독약을 먹고 배설하고 독약의 잔류가 우리 몸속의 세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 하는 얘기가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았다 이죠. 그래, 그 제품을 만들므로 해서 독소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걸 긁어내는 거라요. 긁어내는 작용을 제약회에서 만든 그 약은 안 된다 이죠. 똑같은 동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내는, 그걸 갖다가 자연치유법, 순수하게 창세기 6장 이전에 이 땅에서 순수한 그 식물성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긁어내요. 화학약품이 아니고 화학제약이 아니고 순수한 자연산물에서 만들어가 그걸 긁어내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라요. 모든 게 다 머리 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자꾸 씻어내는 것이 자연치유법입니다. 그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연명하고 있거든요. 면역성은 다 떨어지고 독극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먹고 약에 약을 자꾸 먹다가 보니 약 중독이 되다 보니 다른 병이 생기면 그것을 병으로 약 먹다가 그다음 우리 죽는 거라요. 그래, 그것을 자꾸 긁어내는 것이 자연치유법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책을 내기를 약을 먹지 말라, 의사에게 가지 말라, 암이 걸려도 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자, 위장약 먹다가 다리 아픈 데 가면 또 병원에 가면 또 위장약 계속 먹고 그 약을 또 먹고, 그래 약에 약을 중첩제가 약을 수알씩 하루에 매일 먹는 거라요. 약값도 만만찮게 들어가겠죠. 그래도 뭐 약에 약을 다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은 거 부작용이 세포 속에 다 들어가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깨끗한 세포가 되어야 건강한 몸이 되고 모든 것이 변화오는 그런 한 것이 바로 그런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어서 지금 치유하는 것 자연치유법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더 좋고, 그래서 그 진리인 순수한 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자꾸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의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요. 우주의 진리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 이름을 예수라니까, 예수. 그 예수의 뜻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그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나와 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하는 일이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고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냐 이제 도대체. 그리스도를 확실히 많이 참 아는 사람이 그래 기독신자 지도자는 다 알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내가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도 알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죠.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포토리딩이다. 태조 사명자 멤버들 포토리딩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는 이 말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문헌이야 많이죠. 논문이나 책은 그리스도 설명이 쫙 많이 있어요. 그건 내 속에 깨달음이 머리가 이해되고 내 진짜 영 속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 접촉점이 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뜻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왕이 있고 이 땅에 선지자가 있고 이 땅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입니다. 왕, 선지자.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왕, 선지자, 제사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그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전부 왕 아닙니까? 선지자 전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또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천년, 2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살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똑바로 못했어요. 바른 일을 못했어요. 그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권으로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표시가 뭐냐? 기름을 부었다. 왕을,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임명한 사역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특별 임명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특별 임명을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 임명을 받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 붙였습니다. 그래 보니 합격해서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라. 전부 불합격. 불합격 왕, 불합격 선지자, 불합격 제사장이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다 망했다. 큰일 났다.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지구에 꽉 편제되어 많이 사는데 이대로 있자 안 되겠다. 왕 임명했고 제사장을 임명했고 선지자를 임명했는데 제대로 그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지구에 내려가야 되겠다. 직접 하나님이 지구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전부 실패한 왕, 실패한 제사장, 실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왕이 많지요. 초대 왕부터 말라기 왕까지. 왕은 사울 왕. 처음에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 했죠. 그래 하나님이 임명을 너는 유대 나라의 왕이다 했는데 하는 거 보니 처음엔 잘한 것 같아. 그거 보니 형편없는 거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안 되겠다. 가르치워라. 그 다윗을 줘. 다윗도 보니까 이것도 실패하는 거라. 너무 잘해. 정치는 잘하는데 힘도 있는데 바세바 데려다가 뭐 이상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세웠더니 이거 우상 섬기고 열왕기 상하가 쭉 그 얘기 갑니다. 좀 되나 싶어도 전부 다 불합격이라 불합격. 가만 보디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우상을 많이 써.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이 말은 왕이 전적으로 진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하니 우상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우상을 쓰여서 보상 심리로 우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되고 막강한 아주 주요한 나라 내 명예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여러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왕들이 섬겼습니다. 우상 전적으로 섬기는 왕이 더 많아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읽어보세요. 전부 우상 섬기는 왕 때문에 지구는 결과적으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로 잡혀가고 왕 참된 왕이 없었다 이죠. 그 다음에 뭐냐? 제사장 세우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왕은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가 영공과 영예와 영토를 지키는 게 왕이거든요. 그 대통령인데 영공, 영예, 영토를 지키지 못한 왕이 구약에 쭉 전부 다 하네. 백성을 책임 못 지고 국가를 땅을 못 지키고 나라를 못 지킨다. 그걸 책임지고 완전히 100% 책임지는 게 바로 왕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다리 역할, 사닥다리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 인간의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설명 안 나옵니까?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근데 그 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제사제도 그거 안 나옵니까? 근데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해. 똑바로 못해. 바른 일을 못해. 하나님 보니 큰일 났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묵시를 말해 주시고 그걸 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요. 다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다른 자기 볼일, 자기 일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바른 묵시를 못 전하고 있으니, 바른 성경을 해석을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큰일 났다. 왕에도 맡기고 선지자에게도 맡겨보고 제사장에게 맡겨봤지만도 내가 기름을 부어 특별히 임명했는데 그 임무 수행을 다 못하니 다 불합격. 이 내 새끼들은 다 살려야 되고 우리나라 천국을 다 오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아들 자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 아들 이리 와봐라. 예, 아버지 네가 내려가라. 이 땅에 지구로 내려가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왕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만난다.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 진리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정확한 미래 상황이나 현재 것을 해석하고 오는 눈이 열린다. 그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 펑근한 걸 다 떼어오는 거래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나만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얻으려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깨달아지느냐? 언제 깨달아지느냐? 이게 문제. 언제 깨달아집니까? 연구한다고 논문을 한 대를 한 것이 쓴다고 해서 깨달아지냐?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느냐?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성경 지식은 늘고 부분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은 되어집니다.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노력이 아니고 공이 아니고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알아.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날이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제? 이거 할 때에. 언제? 포토리딩 할 때에. 포토리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에서 설명 못 드립니다. 조금 있으니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포토리딩 성경 할 때에 영적 성경 읽기가 어느 정도 지내면 진리를 딱 알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탁 와요. 그것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고 40일 금식 아무리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 옵니다. 시간표가 돼요. 사람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고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고 10년에도 못 받을 수 있고 20년에도 받는 사람이 있고 등등 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 포토링 하다가 영감으로 딱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팍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아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열쇠 준다. 얼마나 자유로워. 천국 가서 내가 열고 막 올라간다. 그 말은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메어두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열쇠는 아무나 줍니까? 그것을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창고 열쇠를.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성경 영적 성경을 영적으로 포토리 하다가 보니 깨달음이 다 오거든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게 오면 자유가 옵니다. 자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죠.
예수께서 사신다 이 안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 속에 나는 끌려갑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성경 해석이 다 되어지는 거라요. 안 보이는 미래가 보이 요한 계시록이 다 보이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그래서 구약의 해석이 다 되는 거라요. 십지가서가 해석이 되는 거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66권에 한 단어 요약하면 그리스도! 이 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계. 그렇게 된 사람은 행복이란 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비단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어려운 이 세상, 경제적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또 행복 속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영이, 마음이, 육이 자유롭게 됩니다. 영적 자유, 마음의 자유, 육적 자유, 다름은 영의 복, 마음의 복, 육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바른 땅에 부딪히고 있지만도 이런 세 가지 복을 다 가진 사람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돈 같은 건 여기 조금, 마음의 즐거움 여기, 영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이 땅에 예수 신앙생활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우리 복이라면 그냥 자꾸 뭐 돈 많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란 책이 사기. 기원전 책입니다. 엄청 책의 양이 많아요. 이 속에 행복 조건이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행복, 부자가 되는 부의 뜻 속에 성경 포토리딩이 들어있더라고요. 포토리딩이.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시한 중에 몇 가지 중에 성경 포토리딩 사마천이 쓴 사기 그 해석에 부의 화식 10자리가 그 속에 부의 요소 중에 성경 포토리딩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해서 거기는 성경 포토리딩 모르죠. 옛날에는 현대적으로 적용했을 때 성경 포토리딩이 부자의 원리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성경 포토 리딩은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를 큰 보배를 깨닫는 순간에 행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좀 어렵지요? 어렵지요? 자꾸 계속 반복에 나옵니다. 또 듣고 계속 듣다가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간 그날부터 행복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와, 저 사람 성공했다, 돈 벌었다. 저 사람 공부해서 돈 벌었다. 저 사람 좋은 직장이지. 그것은 이 부분에 조그만 머지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에, 흔히 옛날에 영어 할 때 삼위일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이 세 개가 묻혀서 하나의 행복으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